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후에는 이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오후에는 저기 전교인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이죠. 예. 공희은 자매님 일어나 봐요. 아니 그 예쁜 얼굴을 왜 다 모자로 가렸어요? 예, 우리 희은 자매님이 이번 19일 날 화요일 날 프랑스 리옹으로 교환 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그 리옹은 역사책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명한 데예요. 가서 믿음으로 공부 잘하고 오세요.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공부 잘하고 오세요. 그 프랑스가 조금 어지러울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만 잘하고 오세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면서 삶과 모든 사회가 참 어지러워졌습니다. 하고 아주 점점 가난하게도 되고 참 어렵게 됐어요.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다 시선은 공부에만 믿음으로 하고 오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남 도와주는 것.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소를 잡은들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는 게 그렇게 고민이 된다고요. 손이 떨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기 고아가 뭐지요? 부모가 다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당시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고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재산권이 다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람도 고아입니다. 과부도 도와주라. 과부는 남편을 잃었거나 이혼당한 여자죠. 그런 경우에는 당시 여자는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나그네들을 도와주라 그럽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면 자기 고국을 떠나고 타향에서 살게 되면 그 신분은 대체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약자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란 말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 고아와 그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옷은 전당물로도 잡지 말라.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법도 그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다 이겁니다. 법에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잘 표현했나요? 나 이거 잘. 사실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존재하는 기간 내내 이게 실종법이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이게 법으로 통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분 그 외국인 근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참 억울한 데가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걸 당했죠. 저 중국에서 우리가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에 갔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남자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부려줘야 됐습니다. 여자들은 몸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이 땅에 보이는 그쪽 사람들 눈에 띄울 때마다 눈에서 불이 일지요. 불이 입니다. 너희가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자, 그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는 그 옷을 전당물로도 잡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전당물이란 빚에 대한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거를 취하야 됩니다. 그 빚을 채권자가 말이죠. 이게 경제법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너희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 하는 말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단을 그 밭에 잃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왔다 하면 그거 가질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감람나무 똘 때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아있는 건 그대로 남겨놓으라.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는 그 포도 남아있는 것들, 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두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걸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이거 같은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반 모퉁이의 그 곡식들은 그대로 남겨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거 배에다가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유대의 랍비들이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이 밭에서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데 실제적으로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반 모퉁이라는 의미가 전체 반 면적의 60분의 1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밭에 이제 60분의 2일쯤은 늘 남겨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져다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또 감람나무를 털 때는 그 남아있는 가지 살펴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가지에 뭘 좀 이제 달려있는 거 놔두라 그럽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그리라 했습니다. 이 유대의 랍비들이 이거를 또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감람나무를 이제 그 열매를 딸 때 이제 장대기로 이제 떱니다. 장대기를 들고 떠는데 그 장대기 길이가 닿지 않는 부분들은 따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이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대가 닿지 않는데도 이제 그거 빡빡 닿다겠다고 나무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죠. 밤나무 여러분 따봤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습니다. 중국이 뭐 많이 군대에 와서 많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공산당이 이제 중국 땅에 들어서자 그 가난함과 그 어려움이 훨씬 가중됐습니다. 정말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둥소표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라도 받아들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좀 벌고 경제 일으켜 좀 세워보자 그랬습니다. 그게 이른바 개혁개방이죠. 네. 근데 이제 둥소표이가 이 개혁개방하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도입돼서 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그 부를 한쪽으로만 쏠리게 놔두면 큰일 난다. 나중에는 혁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그거 이제 불을 골고리 나눌 기능이 없는 제도입니다. 말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계급이 없이 골고루 잘 사는 무계급 사회를 실시한다는 게 공산주의 이상이었는데 반대로 가버린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오히려 독재가 나오고 부와 권력이 그 몇 사람에게만 영원히 편중되는 거. 우리 영국이 왔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잘 왔습니다. 우리 진성 형제님 옆에 같이 좀 앉아 하세요. 17년 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기 독일의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다음부터 이 자본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본론을 쓸 때 그 당시 뭐 자본주의 정치 경제학 뭐 이런 것 쓸 때 마르크스가 주로 이제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은 그 자본주의의 선두를 달리던 나라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그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그 노동자들이 엄청 비참했다고요. 엄청 가난했다고요. 그 소년들, 10대 소년들마저도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건 산업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그 출발의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카를 마르크스도
그때 자식이 6명이었는데 3명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쓰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 자체가 가진 자들, 부한 자들에 대한 중노와 미움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본주의론을 썼다고 합니다. 부가 한쪽으로 몰리면 위험해진다. 그 사회가 위험해진다. 퉁소표이의 경고이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착취가 강화되면 노동자들은 일어나 투쟁하게 되고 부르주아 계급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자본론의 결론이라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하지요. 이론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기업만 계속 잘 때요. 중소기업이 다 같이 잘 때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입고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기업만 계속 잘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사회제도보다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하고 대국이고 자본주의의 우뜸이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가본 사람은 다 알죠. 우리는 저기 경찰들한테 잘못 개겠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우리 경찰들 뭐 차고 다니는 엿담의 권총이 아니에요. 거긴 완전히 중무장하고 다녀요. 조금만 골피다면 그냥 와다닥 쏴버립니다. 그거 왜 그렇게 와다닥 쏴버리는 겁니까? 불안해 그러는 겁니다. 불안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분명히 이거 대기업만 잘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안정되어 있습니까? 비교적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웃과 나누는데 앞장서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 교회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살만하게 된다. 이 단편적인 예가 뭡니까? 만일 교회가 없었더라면, 선교사님들이 애쓰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 중에 20%만 들어왔을 겁니다. 80%는 여전히 저 땅에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교회와 선교사님들 도움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탈북자 그 숫자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만하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도 교회가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보면 이게 뭐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그 참 천대받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도와주는 것도 다 신앙인들이고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냥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다녀도 그 몇 장 빼기 어렵다니까. 손이 떨린다니까요. 여러분, 만일 교회만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존재하는 가진 자들, 기업들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의 60분의 1, 랍비들이 해석한 대로 말이죠. 60분의 1만 어려운 사람들, 이웃 위해서 기부하는 윤리를 갖고 있다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밝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화목할 겁니다.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한 60분의 1 중에 다시 60분의 1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줬다고 해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년 전에 통일됐습니다.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소를 잡은들, 아니 소뿐이겠습니까? 코끼리를 잡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기가 손이 떨린다고요. 아니 염소도 큰 거지 닭 새끼 하나 잡아보십시오. 손이 떨리지 않나. 왜 그렇죠? 누구나 모두의 마음에는 그거 있는 겁니다. 이걸 벌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 염소 새끼 하나 누가 공짜로 줬나? 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거지. 어떻게 남을 위해 쓴단 말인가? 내가 피땀 흘려 벌은 건데. 여러분 이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꽉 붙잡고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곱세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아시죠? 곱세크는 아실 거고. 네, 그 프랑스 발자크 곱세크 보시면 아십니다. 수전노의 대명사가 곱세크지요. 네. 어렵게 살면서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게 그래서 더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본 건데 염소 새끼 하나는 누가 공짜로 준 줄 알아? 이거 말이죠. 제가 그런 분, 자수성가한 분을 한 분 좀 알고 있는데 몇 년간 같이 생활해 봤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저희 청년 복음 사역이 아주 부흥을 했댔어요. 어느 날 어느 여름 같이 이제 수련회 갔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안흥찐빵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좀 잠깐 들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사님 뭐 하시려고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 안흥찐빵 3개씩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 붙잡아서, 아이고 집사님 뭐 3개씩이나 사줍니까? 하나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3개는 사줘야죠. 하나는 이 버스 안에서 본인이 먹고, 하나는 가져가서 먹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져가서 저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분명히 마음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살려 내려가는데 내가 청년들 한 7명을 붙여내버렸습니다. 집사님 많이 살려고 하니까 다 못 들고 올 테니까 같이 들고 와라. 7명을 붙여줬습니다. 사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빈손으로 올라오고 그분이 그냥 2개, 조그만 박스 2개 홀랑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을 몰랐어요.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셈법과 내 셈법이 다르구나. 여러분 안흥찐빵이라는 건 말이죠. 그 한 개 크기가 초난 호두과자 1개 크기만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남겨다 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말씀하시지. 셈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3박스로 계산을 한 거지요. 몇 년 그분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학비에서부터 이제 밥 하니까 먹고 사는 것까지 매도 본인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세려물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는데 나는 안흥찐빵 3박스로 계산하면 그분은 3개로 계산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소를 까 엎어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지요. 남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을 기억하라. 그 노예에서 너희가 속량받은 것을 너희가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명령을 행하라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속량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 손이 떨리지 않으리라.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10번도 더 말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종의 삶이 얼만큼 비참한 겁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배불리 먹었도다. 여러분 배불리 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거는 일꾼이죠. 일꾼. 삭슬 그대로 받는 일꾼이죠. 그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배불리 먹어요. 고기와 떡과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배불리 먹었도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마늘과 파를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정력이 떨어지고 있도다 이렇게 불평한 거래요.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본질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만나밖에 없도다 하면서 이 불평을 했다 이겁니다. 불평을 해도 이거 도가 지난 거 아닙니까? 도가 지난 거예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좀 먹어봤겠죠. 부추도 먹어보고 생선도 먹어보고 오이도 먹어봤겠죠.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와 떡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 우리가 차라리 죽었어야 된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억이 뭔가 한참 뒤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면
기억도 정상에서 무너집니다. 기억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인 감정과 기억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실 기억은 사라지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잊혀진 시간들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은 20세기의 최고의 소설로 꼽힙니다. 저도 살짝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꼽혔다니까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잊어먹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존재로 됩니까?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은 그게 내 신분이 뭔지 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양이와 개의 차이라지요. 기억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개는 본시 천성이 선하고 우직하여 주인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지만 괭이, 고양이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괭이란 짐승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인을 잊고 배신하며 더 나아가 해코지까지 해대는 짐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북 경주 안강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 전설의 고향도 잘 보시는데 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회중에게 제대로 이해하도록 잘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무언들 못 보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인들 못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묘곡성이라는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근데 거기 이게 있더라고요. 개와 고양이의 기억 시스템이 다르답니다. 개가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용합니까? 구조, 수색견, 썰매견, 사냥견, 맹인, 안내견, 이 개가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개는 주인이 해준 모든 일 중에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늘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어떻다고요? 고양이는 겨우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애완 동물 하나 기능 겨우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양이 키워본 사람 알죠? 고양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그 녀석은 말이죠. 주인이 100개 좋은 거를 해주다가 한 개를 잘못하면 그거만 딱 물고 늘어진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그렇게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10번도 더 하나님을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형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되면 좀 복잡해지죠. 우리의 기억형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잊지 않습니까? 그 마르셀 프루스트가 소설에 써난 것처럼 정말 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삶. 불평이 있지. 불평. 비판이 가득하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산다. 여러분,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전 겁니다. 우리 기억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사와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나만을 위해 산다. 우리의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에 꽃 남겨놓으라. 그 단 하나 잃어먹었다 하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거라. 감람나무를 똘 때 좀 남겨두거라. 포도 수확할 때도 그리하거라.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하라. 그러셨습니다. 옷도 견당 잡지 말라. 과부와 고아의 것은 경제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법으로 더 나아가 도덕법으로도 강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 종되었던 데서 속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행하라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던가 한번 잠깐 생각만 해도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원성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저 부존에서 온 사람입니다. 모두가 같습니다. 난 대관령 밑에서 살았 사람입니다. 그거나 같지요. 뭐. 정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 겁니다. 여기까지 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용기로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자격지심,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실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시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공부한다죠. 남보다 잘 돼서 폼 잡아 보려고. 그래서 공부하고 재물을 먹는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진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됩니다. 위로받고 격려가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먼저 예배한 사람들이 후에 온 후배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분은 따뜻한 삼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교수님이라네. 이렇게 돼야죠. 저분은 고등학교나 교우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카이 나오셨네.
수카에 한 번에 세 번에 다 나올 수, 세 개 다 나올 수 있는가?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분은 정말 인정이 많은 이모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재단 이사장님이라네. 이렇게 돼야지요. 응? 이렇게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6월 25일 날이죠. 저 해병대 사단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리면 보니까 사단장님이 딱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사단장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모님과 함께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라네요. 이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두 분이 같이 그 병사들한테 그 간식 음식 다 일일이 한 사람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돼요. 사단장님이. 사단장님 투스타입니다. 예, 그 예배 다 끝나고 사단장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단장님 그 딱 보면 저분은 사단장 장군이 아니고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시골 아저씨.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분 사단장 맞더라고요. 저같이 인사해 사단장 맞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지략이 많고 영맹스러운 해병 2사단 총령부대 사단장입니다. 투스타. 보면 정말 시골 아저씨 같아요. 마을에 그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 비세면 가서 지붕 수리해주고 대문이 삐걱거리면 바로 세워주고 좀 일손이 딸리면 가서 밭도 함께 갈아주고 딱 그런 시골 아저씨 같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투스타, 우리나라 국군의 최고 용맹한 부대 해병대 2사단 총령부대 투스타 사단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시골 아저씨 같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떠난 겁니다. 앞장서 봉사하는 것. 많이 배웠어요.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내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노그러워지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이랍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지식 때문에, 우리가 받은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위로받고 격려돼야 되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아 다시 삶의 길로 당당히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기꺼이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십니다. 곡식밭에도 모퉁이 남겨놓으라 하고 포도도 다 따지 말고 감람나무도 다 떨지 말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손을 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도와줘서 그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며 그들도 용기를 받아 다시 일어나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